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비었네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앞쪽에 좀 앉아주십시오. 침이 안 튀깁니다. 끝까지는 안 가니까 앉아주시고,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앞에 앉고 싶어도 못 앉는 거예요. 왜냐면 목이 아파가지고. 강대상을 쳐다보려면요, 이게 푹까지가 올라오는데 목 아프다고 못 앉는다고 제일 뒤쪽에만 앉더라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가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려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제가 한번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앞에서 잘 앉아서 순종을 잘하고 은혜를 받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드신 오래 다니신 분도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것도 한 번만 읽지 말고 10번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확 뜨게 될 것이고, 또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요 읽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천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9월달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라 했는데 한 달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식독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요? 요한복음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뀌시고요, 요한복음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읽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워지거든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요. 우리는 지금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리적인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 교리적인 부분. 이신칭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칭인이, 칭의니, 이런 거, 발음이 잘 안 되고, 발음 잘하면 표준어고, 경상도 사람은 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를 일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표준어 구분하는데,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우리 단계는 지금 성화에 있거든요. 공사 중에 있잖아요. 자꾸 다듬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단계는 성화에 있고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믿음으로 오롯담을 받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이기 때문에요, 이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읽어가 다 읽었다 하지 말고 10번 읽어야 적어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제 실천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오늘 말씀하는 이 로마서 8장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로마서 8장은요, 핵심 장입니다. 여러분들 황금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저는 다이아몬드 없습니다만은, 이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황금장이요, 다이아몬드 장이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제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특권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가 되는 기쁨,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전반기 부분, 앞부분에 로마서 1장, 2장에 로마서에 나타나는데요. 8장에 나타난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인데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사람에게도 뭐 살아갈 때 빚도 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나는 딸인데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양자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다 같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에 속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무수관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죠. 아랍으로 저번에 아바 아버지 이랬는데 아빠 아버지라 이랬습니다. 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정말 아들의 사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거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이상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일순간에 한순간 위험할 때 취할 때도 있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할 때도 있고 또 도로를 가다 보면 위험할 때도 있고 그때 튀어나오는 말이 아버지. 그렇죠? 엄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목사님은요, 완전 별명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라, 찬양할 때도 성령 하나님. 그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완전히 취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성령. 그래서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함께 하시는 영이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죠.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딱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잘하시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정언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써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실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까지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상속자 뜻이 무엇입니까? 상속자라고 하면 원래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진 자. 이런 사진적인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천국의 모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기쁨과 권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교회 나오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꼭 죽어서 가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조금 맛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잘못되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부부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행복한 모습들 보일 때 자녀들이 잘 따라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고난만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살기 힘듭니다. 그죠? 계속 어려운 일만 당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울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에서 생기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축복이나 받고 영광이라 누리려 하지 말고 또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당시 현재의 고난에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18절에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참아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다른 들과 같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앞에서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힘들지만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면 말씀도 잘 듣게 되는,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그 말씀이죠.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에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광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합니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고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 절 말씀하시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참고 있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참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12장 우리가 실천 부분이라 했잖아요. 12장부터 16장은 실천 부분인데 그것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앞장의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 부분이 한 이 한검장인 8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와 같은 분, 돕는 자, 카운셀러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마음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고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